오늘들의 그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24장 왔잖아요. 오늘 24장부터 25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말씀들이지만 꼭 알아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24장, 25장은 이런 설이나 이론도 많지만 그걸 떠나서 성경에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24장, 25장을 여러분 읽어보시고 오시면은 참 좋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 2달 이상은 요 24장, 25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말씀을 교회가 잘 붙들고 있어야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성경은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나 모든 성경은 그래요. 성경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을 받은 자가. 그러니까 그들이 입장에 우리는 빨리 가야 돼요. 요즘 요한계시록을 수요일날 계속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2023년도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일 먼저 쓰신 자는 2000년 전에 요한시대 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 입장에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날 우리들까지 온 거지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때 이런 말씀 받을 때에 제일 먼저 입장으로 갈 것은 2000년 전의 성도들은 어떻게 받았을까와 또 하나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주시는가를 받아야 돼요. 이해 가셨나이까? 이런 말씀들은 잠깐 놓치면은 이게 그냥 1시간 멍 때리다 가야 되니까 정신에 힘을 바짝 주시고 오늘 자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절 잘 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랬지요. 자, 그동안 23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다가 마지막에는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게느냐 하시면서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리는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도 돌아가리라. 그리고 결국은 이제 3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38절에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시면서 성전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 엄청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곧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은 엄청나게 견고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7년에 걸쳐 지은 엄청난 성전이지만 다시 지은 성전은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그 터가 있잖아요. 돌 하나가, 기둥 하나가
100톤이 넘는 기둥으로 세워졌던 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답하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되기로니 이 돌 하나도 그 엄청난 100톤이 넘는 돌이 무너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불과 몇십 년 후인 주후 70년경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원래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킬 생각은 없었어요. 그들을 우리 속국으로 철저하게 복종시키려고 했는데 이 철저하게 복종시키려는 데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발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군들이 할 수 없이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잔인하게 예루살렘을 부숴버리기로 작정을 하고 완전히 부숴버린 거예요. 결국 이 주님의 말씀처럼 돌 하나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으리라는 예언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70년, 추후 70년, 그 예수님 이후기 때문에 한 40년 후에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앞으로 40년 후에 일어날 예언을 40년 후에 일어날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예루살렘 마지막의 뜻이 지금 또 시대의 종말인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날 것인가 우리들이 또 받아야 될 말씀인 거예요. 이해 가셨나이까? 자, 또 하나가 이제 그렇게 해서 무너진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가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선 한번 보고 갑시다. 15절 가봐. 15절. 자, 15절부터 오면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그 선 것을 보고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면서 이때는 요 무너질 때는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꾸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의 특징은 핍박받으면 받을수록 뭉쳐요. 유대인들은 핍박받으면 받을수록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단결심을 나타내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 똘똘 뭉치니까 로마가 걱정하는 거예요. 천하각국에서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으니까 로마 군대가 유대인들을 상대하기는 쉽죠. 다 모였으니까. 한 방이면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포위망은 좁혀진 거예요. 게다가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먹을 게 성에 한계가 있고 거기 사람은 전 세계에서 모여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 때 성만 보유하니까 마지막에 굶어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굶어 죽은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주님은 지금 40년 전에 보고 절대 예루살렘 모여들지 말아라. 나가라. 나가라. 모여들면 죽는다. 주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때는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빨리 흩어져 버려라 이거요. 근데 안 들어요.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살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안전해. 설마 예루살렘이 무너지겠어? 그게 이때 이들이 산으로 도망갔다면은 그런 엄청난 100만 명의 사상자 안 나죠. 근데 예수님이 흩어지리라 하신 주님 말씀을 안 듣고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니까 감히 예루살렘을 누가 무너뜨려? 다 보이자. 그 결과 밖에는 유대인들이 없었고
상안에다 모여둔 거예요.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때를 위해서 앞으로 40년 후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징조를 보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 다니엘에서 있는 말씀이죠. 다니엘 이때도 170년 전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 그때와 똑같이 예루살렘에 가증한 징조가 일어난다면은 그땐 빨리, 오늘도 마찬가지 이제 앞으로 2000년 후에 오늘 우리들이 이런 가증한 징조가 보이면 빨리 뭐라고 도망가라고요. 이 얘기요. 징조가 보이면 성안으로 모이지 말고 도망가라.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무시해 예수님을. 귀신이나 쫓는 귀신 들리는 사람으로 무시하고 이단 귀수로 보고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안 들어요. 아니 안 들려요. 아니 듣기는 듣는데 안 믿어져요. 멍 때려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듣는 것 같은데 안 들려. 뭔 얘기인가? 목사님 뭐라고 저렇게 무너진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일에 주님 뭐라고 그래요?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님이 말씀을 깨달음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성령 안 받으면 안 들려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 믿고 오순절 때에 기다리다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핍박받으면서 다 세계로 흩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고 역사하니까 바울로부터 핍박이 시작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기점으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다 그때부터 다 흩어진 거죠. 그러니까 믿는 성령 받은 유대인들은 다 흩어졌어요. 자의가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흩어진 거죠. 주님의 예언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요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대로, 요 주님의 예언대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1차적으로는 2000년 전에 오늘날은 우리 시대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안 듣는 사람들은 흩어지라는데 주님이 여기 봐요. 17절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하는데 거꾸로 모여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들어가자 거기 들어가서 알아. 또 설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서 설마가 사람 잡는데요. 설마. 어이구. 자, 그러면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들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나요? 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으면은 가난했던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으면은 거기에 무엇가 생길까요? 돈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돈이 생긴단 말이요. 서울에 가야 돈이 많이요.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돈 모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치가 심하고 결국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돈에 집착할까요? 부자가 돈에 집착할까요? 가난한 사람이 헌금 잘할까요? 부자가 잘할까요? 무슨 부자가 잘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잘하지. 부자는 헌금 안 해요. 가난한 사람 수준에서 버리지.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2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헌금이 비슷해요. 게다가 한 1억 벌으면은 아예 아니야. 흉내만 내지. 내가 가진 거에 비해서 돈은 생기면은 집착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나라가 발전하고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세상이 다 돈에 지금 집착하는 우리나라도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 성에 유대인들이 모여들으니까 돈이 돌아요. 돈이 돌으니까 돈 모으는 사람이 많아지고 돈 가지고 사치하고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멸망 직전에 가장 그때 유대인 역사상 물질에 가장 눈을 뜨고 물질에 가장 집착했던 때가 이때예요. 돈이 있으니까 집 짓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 살아보면 좋거든요. 새빵 살다가 좋은 차 타봐 얼마나 좋은데 모닝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좋은 차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제 부동산학자들이 우리 부동산 끝났다 하는데 한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좋은 집 살아봐라. 자꾸 좋은 집 오지. 쉽게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좋은 집 살아니까 좋잖아. 김 변호사님 좋지? 좋아. 자꾸 새로운 집까지 좋잖아. 그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요. 여러분 침대에서 자다가 방바닥에 잘 것 같아요? 묻자요. 등 맞춰갖고 뼈 맞춰갖고 묻자. 얼마나 좋은데. 어이구 참나. 좋은 소파 앉아봐요. 나무시고 못 앉아. 그러다 보니 결국은 노아 때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이까? 소돔과 고모라 때가 같이 된다는 건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요. 돈이 있어서. 여러분 한동안 일본 기독교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섰어요. 근데 지금 일본은 기독교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왜요? 돈 때문에 그래요. 일본이 돈 많아갖고. 돈에 한 번 빠지면은요 하나님 안 보여요. 헌금 안 해요. 다 하나님도 내가 돈 버는데 이용하는데 하나님이 되지. 그 결과적으로 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유대 땅의 멸망될 때 현상과 똑같은 타락이 일본에 지금 간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자, 여기 보면 19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라 했잖아요. 이때 가장 많이 죽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입니다. 아이벤 자들도 그렇고 로마 티토 장군에 있어 꼼짝못하게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20절부터 28절까지 쭉 있는 거예요. 여기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로마 티토 장군이 안식일을 공격의 날로 정해버린 거예요. 주님은 이걸 알고 미리 이것까지도 사전에 당부하신 거예요.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는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저들한 죽음입니다. 다 칼과 창에 의해 죽은 게 다 굶어 죽은 거예요. 굶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성 안에 들어갔다가 100만 명의 이 시체가 썩은 냄새, 송장 썩은 냄새 때문에 그냥 불살라 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갖고 결국 이때는 이때 같은 환란은 창세 이후에 이때 같은 환란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뭐냐? 요때 왜 그렇게 자꾸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안 듣고 왜 엉뚱해지더느냐? 지금도 똑같아요.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은 23절 24절이에요. 자,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또 미혹하리라. 요 누가 등장해요? 요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마찬가지. 종말 때가 되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온다고요? 이적과 기적을 가지고 표적을 보자. 이게 사람들이 심리예요. 보자. 그래서 부흥회를 좋아해요. 기도원 좋아하는 사람이 보자.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해야 돼요. 그래 막 정신이 빙글빙글 돌거든요. 그럼 막 풀어 이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JMS 어떻게 그 대학생들이 여대생들이 뭐라 그래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은요 무당도 해요. 중도 하고. 거기 빠지면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믿어야지요. 보여주고 이거는요 이단도 한다니까요. 여기다 빠져가는 거요. 그들이 표적을 보여주면서 자기들 믿게 하고 뭐라고 그래요? 괜찮다는,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괜찮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요.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요. 이제 세상에 이제 우리 200년 살아. 200년 앞으로 기다려봐. 200살 살아 앞으로. 이런 얘기를 조금만 기다려. 잘 산다고. 주님은 망한다는데, 때가 되었다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좋은 일 있다. 조금만 기다리라. 요 고비만 잘 지나가면 잘 된다. 근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성도들은 그런 말에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다 굶어 죽은 거예요. 그들의 미혹에, 그들의 유혹에 사로잡혀갖고 주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도망가라는 데 들어간 거예요. 오늘 똑같아요. 자,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적용해 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우리 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지금은 아예 안 해요. 말세란 말 안 해. 설마 우리 이런 세상이 무너질까? 얼마나 좋은데 지금 시대가. 아이고, 아침에 눈 뜨면은 지난주였던 목사님 일본으로 점심 먹으러 갔다 왔다네. 일본으로 점심 먹으러 갔다 올 만해요. 점심 먹으러. 예루살렘이 무너질까? 걱정 없다는 거예요. 노아 때 홍수 하는데 무한 홍수에 날 봐. 무한 홍수. 아이고, 저 영감 참. 아이고, 저거 정신 나간 거 아니요? 로세 때 아무리 외쳐도 안 듣습니다. 무슨 유황 뿌려. 우리 장인들은 참,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이성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믿어야지. 아이고, 참. 주님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산으로 도망하라. 자, 산으로 도망가려면 뭘 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포기해야 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일궈놓은 게 얼만데, 내가 이 사업 하느라고 얼마나 했었는데, 이걸 포기해야 돼요. 일가친척 포기해야 돼요. 물질도 포기해야 돼요. 자, 잘 봐야 됩니다. 요게, 자, 2000년 전에 그때도 그랬지만 마지막 종말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자, 우리 이 시대 종말이 안 오면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될 게 개인적인 종말 와요. 나의 종말이 온단 말입니다. 나의 종말이. 제가 한갑 지나고 나니까 자꾸 친구들이나 사람 만나면 하는 얘기 그거요. 밤새 안녕하셨을 수 있어. 자꾸 얘기를 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개인적. 요때 이걸 알면서 이걸 포기를 못, 예루살렘을 포기 못 한단 말입니다.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돼지집 준다고 뭔 아버지, 뭔 돼지집지 이 나이에. 우리 처가 장모님이 집값 나와갖고 빌딩 인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우리 식구한테 몇 번 했어요. 뭔 60 넘어가고 집 진다 우려. 보상 받은 거 6억 받은 거 갖고 3억 은행에다 넣어놓고 1억 5천 아들 둘한테 떼주고 이자 받아먹고 살아라 우리야. 근데 6억 때려가고 빚 얻어가고 지었어요. 거기 김혜랑 사도 살았었어. 그 집에 결혼해갖고 6억 보상 받아가고 집 진 집이요, 나중에 3천만 원 받았어요. 빚잔치하고. 포기를 해야 돼요. 빨리 포기할 때는요. 여러분 빨리 포기해야 돼요. 70 넘으신 분들, 아니 60 넘어가도 그냥 포기해요. 땅 사면 안 돼요. 집 지면 안 돼요. 그거는 50대 하는 거요. 아니 40대 짓는 거요. 50대는 노후 준비해야 되고 60대는 조심조심 계단 내려갈 때 이게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거요. 이게 개인 종말이야. 개인 종말. 어르신들 개인 종말. 뭘 거야? 80에 집 갖고 있어야. 80에 집 갖고 뭘 거야? 4층으로 되니 무릎팍만 아프지.
어이구 참나. 원룸이 제일 좋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해야 돼. 아이, 더 얘기하지 말아야 돼. 요게요, 잘 봐야 됩니다. 요걸 예루살렘을 포기해야 되는데 진짜 말씀대로 들으려면은 때로 이게 안 맞아. 삶과 70에도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이상수 집사님이 그 나이에 지금 요양보험 들어갈 줄 누가 알아? 여러분, 2000년 전에 종말도 있었고 예루살렘 종말도 있었고 우리 주님 오시는 종말도 있지만 개인 종말이 온단 말입니다. 예수님 안 오시면 아직은 건강하지, 세상도 좋지, 아이고 집값 오른다니까 또 사, 얼른 사, 집 오르기 전에 빨리 사, 아파트 하나. 30대는 사야지. 40대까지 사야 돼요. 50대 무슨 집사 이 사람들아. 전 그걸 배웠어요. 50대 무슨 땅 사냐고. 그런데 또 사요. 아이고. 노후 준비를 해서. 노후는 지금이 노후야. 뭐 노후 준비를, 지금이 노후지. 어이구 참나. 우리 교회 3분의 1은 지금이 노후유. 지금이 노후가 뭐요? 이제 기다려야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지. 아이고 참. 주님은 빨리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사람으로 가득해요. 돈도 가득해요. 사업이 흥왕입니다. 아이고 오르기 전에 땅 사야 돼. 오르기 전에 빨리 더 삽죠. 오르지 않나 또 오르면 빨리 사야지. 지금 빨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는 거.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하는 거라는 거. 주님 뭐라 그래? 산으로 도망가라.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세상 물정 몰라도 한참 물러내. 그러고 안 듣는 거예요. 이때도 안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사람이 있지요. 성령 받은 사람들. 자, 진짜 신앙생활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현실을 줍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포기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현실을 따져서 어떻게 11조예요? 현실을 따져서 어떻게 주일 성수합니까? 우리 지금 탄자니아 교회 짓고 있는데 또 하나 지으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올해 하나 더 지어야 할 것 같아. 왜 작년에 100일 기도한 거 있잖아. 또 하나 또 했지. 현실 생각하면 어떻게 져요? 잘 살아야지. 이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이게 복음은 도덕이나 현실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결국 이런 논쟁과 싸움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 언제 끝나느냐? 언제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 14절 봐요.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전에 수없는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 막 일어나는데 끝은 어디라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된 후에 말세지말. 그러니까 여기 1절 2절은 말세 초고 2000년 지나서 지금 요 14절은 말세지 말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강사님들도 지난주에도 오셔갖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구나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선교사님들이 대회 이 말씀대로 복음이 대부분 다 민족에게 다 들어갔고 안 들어간데도 쉽게 안 들어갔지만 뭘 통해 들어가요? 전파를 통해서 들어가요. 우리 듣잖아. 여러분들 중국 가면은요 달구지 끌고 다니면서 핸드폰 한다잖아. 달구지 끌고 다니면서 소몰고 가면서 구름막 끌고 다니면서 이걸 한다고요. 그럼 이걸 한다. 이거 보면은 보이잖아.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다 들어간 거예요. 누군가 그런 얘기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세상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다시. 지금 우리 시대는 세상이 좋아지기만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더 이상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빨리 스스로 깨어나야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마다 긴장을 하고 주님과 지금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목사님도 그냥 이렇게 마태면 나가니까 하는 거지요. 이게 함부로 시킬 수도 없고 지금 안 들어요. 지금은요. 그래도 지금은요 괜찮아요.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은 저도 이렇게 예배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젠가는 내 개인 종말이 와요. 이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7년 풍년 때에 뭘 준비하랍니까? 7년 흉년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자, 준비된 사람에겐 절대로 흉년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준비를 안 하니까 문제지.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찌 보면 지금은 그래도 여기 지금 앉으신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풍년입니다. 그래도 형편이 어려운 것 같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도 옆에 장로님들도 계시고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아니에요. 영적인 흉년이 와요. 내 안에 누구도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가 와요. 반드시. 그게 빠르게는요 오래 오는 사람도 있고 10년이 오는 사람도 있고 20년 후 금방이에요. 20년 후 금방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날 때가 오고 내가 정말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이 그때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되었을 때요. 이때가 진짜요. 억울한 일 당할 때, 악한 일을 만났을 때, 병들었을 때 정말 이때 진짜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게 진짜 믿음이요. 지금은 교회 안 와도 전화로 전화라 목사님 왜 안 오시냐고. 언젠가는 혼자 있을 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풍년의 때 흉년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디모데후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반드시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잘 여러분들 준비하면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셔요. 영적으로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 삶도 이렇게 저는요 30대 후반에 저 광주 옆에 장성이라는 데 장성에 갔는데 장로교회 부에 안에 맘모스 교회를 지어놓은 교회에 있어요. 맘모스.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교인은 한 300명 되는데 예배당은 3,000석을 지어놨어요. 지금도 눈에 서는데 그 어른이 그러더라고. 예배 끝나고 났는데 유치원 앞에 옆 유치원이 있어요. 거기서 저와 붙들고 70대셨는데 강사님 아들 같아서는 말인데 내가 이 교회 60에 지어갖고 지금 10년 동안 원금 1원도 못 갚고 이자만 갚다가 지금 은퇴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전세도 묻어줘갖고 은퇴를 못 오고 있네. 그러면서 그래요. 강사님 참 60엔 이러면 안 돼. 이 일은 40대고 자 세상 사람과 우리는 10년 차의 목사님과는 세상은 60이 은퇴잖아요. 홍승현 한수의 올해 은퇴인데 나는 10년 남았잖아. 10년을 이게 차이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일할 때는 몇 살에 일한다고요? 공부 열심히 해갖고 결국은 40대에 일하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더라고. 자, 다시 40대에 일하고 50대에 열매 따먹고 60대면은 10년 동안 은퇴만 준비해야 돼요. 그러더라고. 성도들은 10년을 땡겨야 돼요. 이 일은 언제 한다고요? 30대에 일해야 되고 40대는 열매 따먹고 40대는 새로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 동기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50대 되면은 10년 동안 은퇴 준비하고 60에 은퇴하라는 거예요. 전 그게요. 그때 기가 막힌 게요.
답심리 교회 담임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우리 교단에 소문났어요. 교회가 지붕이 줄줄줄줄 새도 근다리지도 않고 목사님이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대. 그러니까 돈이 쌓여갖고 은퇴비 받았대요. 이게 매치되면서 하는데 충격을 왔어요. 그렇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요. 준비된 사람은 절대로 주님 오실 날을 여러분 잘 준비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주님이 내 때 안 오면 내가 간다니까요. 이해 가셨나이까? 꼭 기억하시고 준비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